사랑받는 일꾼. 오늘 임명장 받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 3서,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지칭하면서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그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개인에게 편지 보내면서 4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요, 이와 같이 사랑받는 가이오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가이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함으로 그 유명한 요한 3서 2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일평생 그 목회의 철학이요, 그 목회의 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요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꽉 붙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잘되고 잘되기만을 기도하고 또 잘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무나도 잘못되고 너무나도 불행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지리도 못 살고 있는 6.25 전쟁 끝에 있는 이 혼란당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의 이 축복의 기원을 가지고 목회하셔가지고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요한 3서 2절을 목회 철학으로 딱 받아들인 것은 미국의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신앙과 그 가르침을 이어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임진각에서 평화누리 공원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고, 지난 수요일에는 개회 예배를 여의도에서 가졌습니다. 여의도 그 대성전에서 설교를 맡으신 바로 그 윌리엄 윌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오랄 로버츠 대학 총장 되시는 바로 박사님, 바로 그분이 오랄 로버츠 대학의 총장이신데, 바로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요한 3서 2절이었습니다. 젊은 신학생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 오랄 로버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 목사의 마음속에 요절 말씀 딱 한 구절, 이 말씀이 그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될 때에 세계 최대 교회를 일구어내는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딱 붙잡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짧은 편지 속에서 사도 요한은 3사람의 이름을 들추어내고 이 3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 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는 그런 기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첫째로는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 3서 3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떡을 해가지고 왔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다른 그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정말 자기가 키운 성도들이, 또 자기의 영향을 입은 그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제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심히 기쁘도다, 이보다도 더 기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받은 이 모든 직분과 내가 해야 할 이 모든 사명을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 따라 행하지 말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행하지 말고, 자기 체면 때문에 행하지 말고, 바깥에서 잃어버린 명예 안에서 찾자. 세상에 나가면 욕먹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절대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랬어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나그네, 초기 교회 시대에는 나그네가 많습니다. 이 나그네는 정치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정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나그네가 왜 생겼느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그 은사를 즐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다니는, 순회하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다니는 은사자들, 전도자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목적 있는 나그네죠.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사례비를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례비를 바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믿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니는 나그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고 신실한 일이고, 그건 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연합운동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요한 사도가 가르칩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순회하는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고 잘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고 신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요, 나그네 된 형제들을 잘 영접하고 돕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생각만 하면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기 때문에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내가 듣고 나는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고 기쁨의 편지를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나그네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사례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순수한 봉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주고 이런 사람들을 영접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통을 초대교회 때부터 면면히 이어받은 저 서방 교회들과 또 오래된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
선지자 방이라고 하는 손님 방을 집에다가 마련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이오를 본받으면 가이오가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어요. 아주 참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양무리들 속에 꼭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어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잘났다는 거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라니까. 이렇게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주의 일꾼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과 함께 사역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악한 말로 비방한다 그랬어요. 사도들을 악한 말로 비방을 해요. 이러한 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좋지 못한 전통이 있는 이런 교회들은 꼭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고 악한 말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술 더 떠서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금지하고 나그네 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완전히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교회 이름이 장로교회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리고 내쫓고 막아버리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을 해가지고 받은 은사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나그네들을 왜 그렇게 내쫓아내고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장 받으신 여러분, 다른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나도 한번 그래 볼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그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혹시 선한 것이 있으면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자. 세 번째 말하는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12절 읽어봅니다. 데메드리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그랬어요.
이 증거를 받는다고 하는 이 증거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남이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고 진리의 말씀도 그를 인정해 준다 이것이. 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평판입니다. 좋은 평판입니다. 인정받고 좋은 평판입니다. 그리고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증언하노니 할 때에 이 증언은 바로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진리로부터도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 요한 3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배달부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난데없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데메드리오가 이 요한 3서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한테 이 편지 가지고 가는 바로 이 데메드리오는 가이오,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평판이 참 좋은 사람이다. 안심하고 바로 이 데메드리오를 영접하고 내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아라. 이제 그 뜻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한마디로 변화된 일꾼입니다. 잘 변화된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4절을 다 읽어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언어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랬어요. 데메드리오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우상을 따듬어 만드는 조각가였어요. 언장색이라 그럽니다. 은세공업자요. 은을 가지고 여자 신상도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도 양 능력 있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술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책을 불태워버리고 더 이상 우상을 따듬어 둬도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벌이가 이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장색 조합의 조합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데모를 주동하게 됩니다. 아마 데모를 주동하면서 누구를 잡았느냐? 19장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붙들고 들어갔다. 소동을 주동하는 선동꾼이요, 이 데메드리오가.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따듬어 파는 그런 돈벌이 했던 사람이고 주의 종들을 잡아가지고 고발하는 사람이고 군중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배척했던 사람이 누구냐? 데메드리오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사도 요한의 신복이 되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전하는 교회 일꾼이 되어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데메드리오처럼 사람 선동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냥 주의 종들도 막 고발도 하고 하는 이런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주의 종들의 신복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고 진리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많은 사람이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자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때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사람이고 박해하는 사람이고 폭행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두목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폭행했던 이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일꾼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보면은 날마다 우리는 깨닫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염이 석자가 되는 할아버지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배우려고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계속해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만큼 됐으면 이제 더 이상 될 필요가 없다고 할 만큼 다 된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처럼 변화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꾼,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어떤 노릇만 하려고 하고 남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꾼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들은 재직 헌신 예배를 하면서 가이오 같은 사람 또 데메드리오 같은 변화된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일꾼이 나중에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고 상도 받는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